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인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게 된다. 오늘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참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즐겁고 기쁜 시간보다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참 코로나로 참 모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보다는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고, 또 모두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도대체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참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에레미야가 3장 33절 보면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늘 찡그리고 살면 좋겠습니까? 늘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면 좋겠습니까? 늘 기쁘고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맨날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눈물 가운데 살기보다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뻐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희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뭐 한 10종류의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마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소스와 카라. 자, 이 마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 그리고 이 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있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기쁨. 자,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쁘셨습니까? 네.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죠. 또 어떤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사면 또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또 남편이 월급이 많이 오르고 자녀가 시험에 딱 합격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자,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마소스의 기쁨. 자,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도서 읽잖아요.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 우리가 9장 7절 보면은 자,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으라 그럽니다.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생에 너에게 준 아내와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 나오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기쁨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이런 기쁨 원하시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령의 얼마로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뭐냐면 이 카라의 기쁨이에요. 카라의 기쁨.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기뻐하라, 이 동사형이 카이레인 그런데 동사형이 72번이 나오고 기쁨이 한 60번 정도. 그래서 한 132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카라의 기쁨은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보면 여전히 모순이 있습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또 여전히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경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여기서 이 카라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독립적인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무슨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카라의 기쁨이 뭔가를 알 수 없는 거죠. 카라의 기쁨이 뭔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그러죠. 기뻐하라. 수식어가 기뻐하라는 말이 있는데 수식어가 두 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오는 그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무슨 서신이라고도 부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죠. 기쁨의 서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분통 터질 일이 아마 순간순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 화나게 하는 사람들, 화나게 하는 사건들, 또 어떤 뉴스나 어떤 것을 보면 막 마음에서 막 우라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자, 누군가가 묻죠? 요즘 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기쁩니다. 좀 이렇게 대답해 보셨나요? 네? 나는 항상 기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해야 맞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답이 현재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대답이 나가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뭔가 막 기뻐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요즘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 애가 합격했거든요. 남편이 진급했거든요. 월급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뭐 돈을 잃는다든지, 어떤 또 막 아이가 떨어졌다든지, 뭐 실직했다니, 그러면 또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에서 우리가 이 왔다 갔다 하냐면 마조스의 기쁨에서 우리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가라 그러냐면, 우리가 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카라의 기쁨으로 가라는 거죠. 이 카라의 기쁨은 어떤 느낌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느낌.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 느낌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고, 내 환경을 뛰어넘고,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마조스의 기쁨은 막 우리가 좋은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뭐로 인한 거냐?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러한 기쁨이 여기서 카라의 기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사람은 당신 요즘 어떻습니까? 물으면 좀 기쁨, 항상 기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자, 우리 하나님은 원래가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처음에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뭐 했다 그러죠?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날 매일매일, 그래서 창조의 모든 시작은 뭐냐? 기쁨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누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표현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샬롬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평강, 샬롬과 기쁨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잘 알잖아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나라가 막 무너져가고 그 다음에 악이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근데 나중에 하박국이 깨닫는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서, 포도나무 열매도 안 주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자, 이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인 거죠.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을 뭐 했다 그러냐면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자체는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기쁨은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아까 관계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기쁨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알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자, 카타콤에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데린구유, 터키에서 그 데린구유, 그 지하 그 땅굴 속에 살던 사람들, 자, 그들은 다 핍박을 피해서 살았죠.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던 그 순교자들, 그들은 뭐 했냐? 그들 마음속에는 주 안에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로마의 그 카타콤 속에서, 터키의 그 내린고의 그 땅 속에서 그들은 몇 년씩 죽을 때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카타콤이 무덤이죠. 지하 무덤입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공기 하나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기도 하냐면은, 이 기쁨은 그 속에는 종말론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현세에서 뭔가를 다 누리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내가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에 그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이렇게 진찰받으러 왔는데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어제 오늘 당장 죽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3개월이나 더 산다고 하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보통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기쁨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그럼 뭐예요? 막 하나님을 향해 분노가 나오죠. 쿠블러-로스가 얘기한 것처럼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되는가? 분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그냥 마소스의 기쁨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기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리려면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죠. 성령 충만한 삶이죠.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환경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만 이렇게 막 나누고 있지 조금 있으니까 막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뭐 합니까?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나누죠.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 8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파스칼의 책 중에서 굉장히 묵상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이죠. 팡세. 파스칼의 팡세. 자, 파스칼은 참 늘 몸이 아픈 사람이었다고 해요. 걸어다니는 병원 같은 신체적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팡세 마지막 메모리알이라고 하는 그 단락에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31살 때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눈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팡세라는 책에서. 그래서 계속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냐면 기쁨이라는 단어. 뭐가 임했다고 하냐면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불같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임했는데 주신 것이 뭐였냐? 기쁨이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갑작스럽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전에 제가 사랑에게 섬길 때 홀로 되신 분들, 샬롬회라고 하는 모임에 한 40명 정도를 제가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났어요.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중에 저에게 표현하기를, 그 샬롬의 회장이었던 그 권사님이 세상에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기쁘겠냐. 지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남편이 있어 이렇게 기쁘겠냐. 너무너무 기쁘다. 또 한 분은 약국을 하시는 분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당시 2억을 투자했는데 이걸 사기쳐 2억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매일 그 사람 미워 죽겠고 그냥 막 근데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용서가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무 기쁘다. 이건 내게 내가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냥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뻐하는 것을 의도적일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뻐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 책 속에 이런 표현을 쓰죠. 기쁨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쉬기도 해야 된다. 한마디로 기뻐하라. 당신의 기쁨을 퍼뜨리라. 누군가를 안아줘라. 춤춰라. 힘이 되는 말을 해줘라. 편지나 글을 써라. 행복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화되기를 갈망하라.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평생을 경계성 우울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날 때부터 신경성 과민과 어두운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고 20대 후반에 가서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기쁨이 없는 암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고 성경에 의도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한번 90일 동안 한번 실천해보자.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맞는가? 90일 동안 한번 실천을 좀 해보자. 기뻐하는. 그래서 무조건 90일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군분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떠나가 버리대요? 우울증이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90일 동안에 고군분투하며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기뻐하니까 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말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또 응답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원하면서도 행복을 원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또 하나가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뒤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 이것을 이루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느냐?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 붙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기쁨은 언제 어디서 오느냐? 내 맘대로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내 맘대로 살면 기쁠 것 같고 내 맘대로 살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전에 알파코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규칙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축구를 해요. 근데 심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축구 게임이 즐거울까요? 반칙을 했어요. 반칙이라고 말하면 아니야, 우기죠. 엉망진창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안에서의 자유라는 게 있죠. 심판이 있을 때 그 규칙을 지킬 때 그 게임이 재밌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규칙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죠.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 이렇게 차를 옆에 그 참사관님 옆에 탔는데 이 도로에 가운데 줄이 없어. 줄이, 그 줄이라고 하냐, 선? 가운데 이 도로 선이 없어요. 옆에 앉았는데 또 운전석이 또 인도식이라 운전석이 또 이쪽에 있잖아요.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야. 막 이리 갔다 막 먼저 가는 거, 앞으로 갔다. 이게 선이 없으니까 옆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규칙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웃음의 아버지,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만 카슨스. 자, 이 사람이 희귀한 병인 언론이고 이렇게 편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희귀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병의 일종인데, 이것이 이 뼈들이 점점 그 뼈와 뼈 사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나중에 시멘트처럼 이렇게 굳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완치율도 좀 낮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50세에 이런 병이 걸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50세에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원통한 거예요. 아내도 있고 딸이 넷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서재에서 책을 한 권 이렇게 빼서 읽었는데, 몬트리알 대학의 한셀리라는 박사가 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인생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잠언의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네. 자, 이 말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웃자 웃으며 살자. 그래가지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막 누가 보면 막 미친 사람 같이 막 그냥 웃고 사는 거예요. 계속 웃다 보니까 점점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잠을 잘 못 자는데 깊은 잠이 오기 시작을 하고 막 손가락이 오그라들었는데 오그라졌던 막 손가락이 다 펴지면서 나중에 건강해지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버드 대에 가고 스탠퍼드 의대를 찾아가서 웃음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50이 넘어가지고 언론인이었는데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웃음에 대한 이분이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분을 웃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읽었잖아요. 요즘 또 잠언 또 쓰고 있잖아요. 쓸 때 이런 구절들은 좀 자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면 보약 먹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을 즐겁게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내가 보약 먹는 것보다 낫네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보약 먹고 가시는 겁니다. 네? 비타민C 먹는 것보다도, 임팩타민 먹는 것보다도, 왜? 제약이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9편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쁨을 준다 그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순종하는 자가 성경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성령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언어와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언어. 그렇죠? 말하는 게. 언어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긍정적이겠죠. 긍정적. 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가 네페스라는 회사를 참 좋아합니다. 네페스. 숨이라는. 네페스. 이분의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이분의 책. 창조 경영. 그래서 이분 회사의 모토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회사의 모토가 감사. 하루에 5가지 감사 일기를 써야 돼. 모든 전 직원이 감사 일기 노트 다 줘가지고, 회사도 입고 들어가면은 딱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 표 앞에 기쁨으로 웃으며 이렇게, 그래서 매일 감사 일기를 씁시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럼 간증도 들어봤고요. 책도 다 읽어봐서 감사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 네. 자, 진정으로 기쁨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는 뭐냐?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시편 9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참 저는 요즘 금요기도회 때마다 시편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는데 참 다윗의 영성을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을 보면은, 자, 마게도냐의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헌신과 봉사가 즐거워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하나님 나라 일과 몸된 교회 일을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게 기쁨과 행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어령 씨, 이분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어느 강의하는 이야기를 그 4차 산업시대의 영성 이야기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해외에 이런 출장 갔다 올 때에 이렇게 자녀들한테 뭐 갖고 싶냐, 그러면 늘 딸이, 그 일찍 죽은 그 암으로 죽은 딸이 있잖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맨날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딸이 깨달은 거예요. 아빠의 기쁨이 뭐냐? 아빠한테 뭘 요청하면 아빠가 뭘 사는 건 기쁨이 있더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 딸이 자기에게 뭘 사다 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면 아빠가 그 딸이 요구하는 걸 사러 다니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래요. 기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 딸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이제 미국 갔다가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카드를 줬대. 카드를. 그랬더니 마음껏 가서 쓰더래요. 마음껏.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기쁘더래요. 왜? 딸이 써주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구해서 좀 우리가 행복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가 더우면 올라갔다가 추워지면 온도계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떨어졌다가 좋으면 올라갔다 나쁘면 떨어졌다,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얘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히터를 더 틀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더 시원하게 하고 자동 온도 조절, 그래서 일정하게 따뜻하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익을 주장을 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이 기쁨의 온도 조절계를 성령이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좀 온도계 같이 막 불락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도 누리고 나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늘 환경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늘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아니면 내 안에는 성령이 내 심령을 꽉 붙들고 계셔서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가? 요일이 바뀌고 온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 내가 항상 성령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것과 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또 말씀의 약속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